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모세 이야기 또 이 신명기 말씀을 쭉 같이 읽다 보면은 새벽기도 때 계속 말씀도 보면 계속 한 말을 또 하는 것 같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어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도로 중요함을 이야기해요. 사실 그 레위기도 보면은 제사의 방식이나 제사에 대하여서 어쩌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 할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도 그다지 관심이 없어 할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모세는 굉장히 세세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그만큼 이 중요도를 이야기해요. 중요성을. 근데 오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어떤 증거로서 사랑의 그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항상 순종하라. 항상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말이 쉽지가 않아요. 한 번 순종하는 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루 순종하는 거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끊임없이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랑하라. 그러면 한 번 사랑해도 사랑한 거니까 나 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쉬지 말고 중단 없이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힘든 일 있을 때에도 좋은 일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떤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성도가 가장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 지금까지 그 찬송을 부르는데도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러니까 이 찬송들은 그냥 이런 가사 좋겠다 해서 책상에서 쓴 가사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옛날에 그 동네에 가면 샘물이 있었잖아요. 샘물. 요즘 수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물이 집안에서도 콸콸콸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다든지 그러면 그 우물이 어때요? 두레박 가지고 저 밑에 보이지 않는 데서 두레박을 탁 던지면 한참 있다가 첨벙 그러면 거기서 물 탁. 근데 그 두레박을 탁 해가지고 그냥 하면 또 안 떠지잖아요. 초보자는. 근데 그걸 딱 뒤집어서 물을 딱 담고 근데 두레박이 또 바닥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그 감각이 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물을 담아서 쫙 끌어올렸을 때 그 갈증이 막 나는데 그 두레박에서 이렇게 딱 뜬 물을 마실 때 얼마나 그 시원한 그 기분을 아시죠? 그런 거.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의 그 영적인 갈증, 그 마음에 주신 그 평안함, 충만함, 그건 어디 무슨 이렇게 공장에서 나온 사이다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갈증 날 때 그 우물에서 길어 올린 그 시원한 물, 그런 그 맛이라는 것은 물이 아무것도 맛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물맛이라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물맛. 맛이 없는 것 같지만 무미한 것 같지만 그 깊은 맛이 있어요. 그 맛이.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항상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 사랑 안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억지로 못해요. 매사에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냥 끌려가서 공부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뒤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 1시간 하면은 게임 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나 진짜 공부하는 학생은 뭐예요?
공부의 맛을 알아야 되고 공부의 기쁨을 알아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 뭐 줄넘기 막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억지로 하겠어요. 이렇게 그걸 막 억지로 뛰라 하겠어요. 근데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누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총칼 들고 가라 그래서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기쁨을 주시니까. 근데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건강한 신앙은 뭐예요? 그런 성령이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순종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기쁘고 기쁘니까 찬송이 나오고 또 어려운 일 만나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응답 주시니까 감격하니까 감사하고 이게 뭐예요? 선순환하는 그러한 성도. 그래서 계속 성도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해결 못할 문제도 만나요.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서 그 문제가 나를 꼬꾸라뜨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만나서 해결의 과정을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또 승리하니까 또 이렇게 해서 항상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계속 원을 그리는데 낮아지는 저 지하 2층, 3층, 4층, 5층, 10층 저기로 계속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밑으로 나선형으로 계속 끝없이 빠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문제 안에서도 계속 똑같은 원을 그리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오늘 또 모세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요? 하신 일을 기억하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마라.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나열해요. 어떤 일인가. 근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 받은 것도 쉽게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 응답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는지 그걸 쉽게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근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걸 다시 되새겨야 돼요. 우리는 뭐 손은 아니니까 먹은 음식을 되새기지는 못하지만 생각의 뇌는 막 10개, 20개, 30개 있어도 돼요. 어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되새기고. 그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다시 되새기고. 소 보셨어요? 소가 막 풀을 뜯어먹죠. 안 뜯어먹을 때도 계속 입을 오물. 소가 위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4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위가 4개예요. 그래서 한번 먹었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오물 해갖고 두 번째 위로 또 두 번째 위에 있는 거 또 오물 해요. 세 번째 위로 또 네 번째 위로 그래가지고 이게 소화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들었다 해가지고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그걸 다시 되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메마른 땅에 살고 메마른 땅에 걷고 있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왜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요. 밭에 그냥 잡초가 딱 들어차듯이. 근데 그걸 기억해야 된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88과 그래서 그 밑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10가지의 재앙들이 있잖아요. 10가지의 재앙. 그 피의 재앙. 물을 딱 마시려고 했더니 그냥 거기서 막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왕궁에서도 또 어디 서민들의 집에서도 이게 뭐 장난이 아니죠. 강물도 막 피가 된 거예요. 개구리가 막 온 천지에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치명적인 어려움을 끼쳐요. 이가 막 가려가지고 왕도 그냥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신하도 그냥 만났다 보면 막 온몸을 긁고 막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긁어주라고 하고 막 이를 잡아도 요즘은 이가 없어요. 이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그 막 이 잡잖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똑똑똑. 근데 요즘은 다 이들이 어디 갔나 없어요. 별로. 근데 그 이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이게 그냥 막 징그럽기도 하고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근질근질 벌써 그냥 이야기만 해도 막 몸이 근질근질해. 근데 그것이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게 견딜 수가 없게 막 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시커멓게 그냥 그렇게 다 뒤덮고 막 흑암이 깜깜한 거죠. 한낮에도 막 깜깜하고 결국은 어떻게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치는 죄. 집집마다 슬픔이 없는 집이 없어요. 왕궁에서도 신하에서도 뭐 이 서민들의 집에서도.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재앙들이 구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양의 피를 해서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들은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 집이 더 위생적이어서요? 그 집이 더 뭐 튼튼해서요? 그 집이 더 뭐 무슨 커서요? 뭐 새콤을 달아나서요? 아니에요. 노예의 집이에요.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 딱 왔을 때 어땠어요? 막 땅이 흔들리면 쿵쿵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뒤에서 그냥 막 말발굽 소리가 막 타닥타닥 바로와 그 군대들이 우리가 저것들을 왜 보냈지? 해가지고 다시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겁을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모세가 촥 기도하면서 손을 딱 내밀자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갔는데 무슨 땅을 건너갔다고 그랬어요? 마른 땅을 건너갔다. 할렐루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이 건너오지 않았느냐.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건너와가지고 그 긴장감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홍해를 건너간다고 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참 드라마틱해요. 그냥 건너가라고 하면 건너가겠어요? 안 건너가겠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저게 언제 우리를 덮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같으면 애월 앞바다 갈라졌어요. 자 집사님 1번 들어가세요. 교회 온 순서대로 빨리 들어가세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누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근데 뒤에서 그냥 막 군대가 몰려오니 안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죽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갖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다서 막 뒤에서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달려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어쩔 수 없어서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몰아오니까 우리가 막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너희들이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그랬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주 한빛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응?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믿음이 있기까지 그냥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바로 홍해가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바위에서 터지는 샘물이 있었고 도무지 나올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도 있었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있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아까 그 찬송처럼 그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찬송을 한번 부르고 우리가 찬송가 여기 보면은 찬송가 많다는 거 알죠? 그냥 찬송가 갖고 다니는 거하고 내가 부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반복해서 또 2번, 3번. 이 찬송이라는 것도 그렇죠. 한 번 부를 때, 2번 부를 때 감이 달라요. 3번, 4번, 5번. 어느 집회는 보니까요, 똑같은 찬송을 끝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부를까 그랬는데 그 또 묘미가 있더라고요. 한 번 부르고 3번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찬송을 불렀는데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장아찌 같이 처음에는 뭐 딱 넣어놓으면은 무든 뭐든 고추든 그게 살아있는데 딱 나중에 보면 똑같은 무인데 맛이 전혀 다른, 깊이가 딱 다르가. 응?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나. 처음에는 내가 막 살아가지고 쌩쌩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은혜에 딱 깃들으면 그 말할 수 없는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맛이 딱 깃들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뭐 이름 붙인다면 짱아찌 성도? 좀 유치한가요? 짱아찌 성도? 은혜에 딱 절여지고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무는 무인데 전혀 다른 무예요. 꽃게는 꽃게인데 전혀 다른 꽃게예요. 여러분, 고추는 고추인데 전혀 다른 고추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그냥 막 아직도 파릇파릇 겉절이 같은, 물론 뭐 겉절이도 뭐 맛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그러나 깊이 숙성된 김치같이 막 잘 나온 김치처럼, 여러분 그 깊은 맛도 있으면서도 신선한 막 장독을 열어가지고 나온 김치처럼 아주 깊은 맛, 그러한 성도, 그 어떤 그런 것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깊은 찬송이 있는, 여러분 이 찬송 한 절 한 절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깊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깨닫지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고 홍해를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광야를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바위에서 터진 샘물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걸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감격하게. 은혜는 받을 때 기쁘죠. 그러나 더 기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을 다시 깨닫고 묵상할 때 더 새로운 기쁨이 있어요.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